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에 겹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겨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이 시험에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감당할 만한 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면 저희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꾸려지게 하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때임을 각성하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를 담대하게 하소서. 그 빛을 높이 들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이 세대를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희망을 노래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의 은혜 받은 자로 오늘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옛사람 중에 사울이 넘어졌었으며 지금도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 쉽게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넘어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과 처지 때문에 움츠려 있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희를 사로잡게 하셔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갔던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힘든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또 그거를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 떠날 채비를 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제2년 둘째 달 그날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자 그것을 본 백성들은 이제 여행을, 광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었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라고 외치며 이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고요. 멈춰서 머무를 때에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이 머무는 도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그 주님을 구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보면 항상 말을 잘 듣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민수기 11장 보면 1절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하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또 11장 4절에 보면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 대해서 뭐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불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 여행이 아주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바란 광야의 한 부분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자,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 정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이 걸어 다닌 이 거리는 일주일이면 다 걸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것은 아주 자세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정탐하고 온 바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탐꾼들 이 12명이 처음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한 증거물로 이 가나안에서부터 가져온 열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시려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이 광야를 건너게 하셨구나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정탐꾼들의 말이었습니다. 12명이 한 입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 10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만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국가로 형성이 됐고 이제 막 형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는 성막을 짓고 대열을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어요. 물론 무기도 있었고 뭐 훈련도 조금은 했겠지만 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강대국을 이길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약한 나라도 이기기 쉽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본다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10명 말고 나머지 2명의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명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이 그것을 막아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사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하죠.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설득해 보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이 12명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장소를 자세히 보고 돌아왔는데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에 대해 답을 내린 것은 이 정탐꾼들의 의견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무엇을 먼저 바라보았나라는 거에 있었다 생각해 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바라보았던 것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이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정반대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평가하고 그것을 평가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머지 이 강한 대적에 대비되는 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더욱 커 보였고 그것이 절망이 되었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결국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은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 사건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을 누렸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그 땅은 절망적이었고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그 땅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친구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요? 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만을 부각시키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희망을 찾기보다 내가 절망을 먼저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내가 나의 처지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하게 되고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모든 문제보다 강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이 힘겹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마음에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고 잘 아는 말씀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증거로 보여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나오게 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우리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그 증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 우리가 속한 이 울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같은 뜻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2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출애굽 이후 2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서 뒤돌아서서 돌아가야 하는 결국 힘겨운 광야 속을 38년이나 더 머물러야 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심지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에 들어선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자 개인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이 광야를 38년이나 더 함께 걸어야 하는 그런 짐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봐 주지 못하고 서로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더 힘쓰고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런 울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또 교회로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울림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